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또 그 뜻에 맞춰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 사람이 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세 사람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거룩한 비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BLC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 예수를 영접하기 전 사람의 상태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알려면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타락 이전의 상태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타락 이후의 상태를 위해서, 우리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놨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혼과 몸,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 삼겹으로 되어 있어요. 삼겹살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이거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축구공에 비유하기도 해요. 축구공 겉에 가죽이 있고 그 안에 튜브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싹 빠지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그걸로 축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겉에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 공기가 빠져 있는 걸 하나님 성령이라고 하고, 겉에 있는 튜브를 혼이라고 하고, 그 겉을 감싸고 있는 게 이제 몸이라고 한다면, 몸과 혼은 무엇 때문에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냐면 이 영 때문에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을 이제 사람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만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활동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편하게 삼겹살이라고 할게요. 삼겹살로 돼 있을 때 영은 무엇 때문에 있냐면 영의 세계를 교제하기 위해서 있어요. 혼은 정신세계. 영의 세계는 단순히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영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영의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영 안에, 그러니까 귀신을 본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좀 특이하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의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영의 감각 기반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은 영의 세계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요. 직감, 교통, 양심이라는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직감과 교통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는 게 있죠. 그게 직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내가 말하는 것을 교통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그냥 교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 사람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것을 세워놓는데, 이 양심은 뭐 하는 거냐면 나침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여기다 사람한테 딱 심어놓고 늘 하나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경고를 합니다. 양심의 거리낌을 줘요. 그런데 사람이 나중에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의 부분을 두었다. 정신세계, 혼은 정신세계를 하는데 한문으로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뭘 하냐면 정신세계를 교통합니다. 정신세계라고 하는 건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사랑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만족해하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생각의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에요. 감사하는 것들 정신적인 활동이죠. 사랑하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부 다 정신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 감정, 의지라는 이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신세계를 수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정신을 수양하려고 애를 써요. 불교나 뇌호흡이나 이런 것들. 여기만 훈련해서는 여기 어떤 것들 요가라든지 이런 기체조라든지 다 이 혼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의 효과가 있겠죠. 정신이 맑아지거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은 어쨌든 정신세계를 호흡한다. 자, 몸은 물질세계랑 관련이 있는데 몸은 어디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물질세계랑 접촉합니다. 맛보고, 소리 듣고, 보고,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 그래서 사람은 온 우주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영의 세계도 있고, 물질 세계도 있고, 정신 세계도 있는데 이것들을 다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영과 혼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영혼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영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본질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합쳐버리는 순간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완전히 다 구분해서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영의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혼의 생명은 푸시케라고 하는 이거 다 헬라어예요. 푸시케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 몸은 비오스, 소마라고 하는 몸의 생명들이 다 따로따로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영어로도 스피릿, 소울, 그 다음에 바디 이렇게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몸을 가지고 모양과 형상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영이에요. 왜 영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하나님 영을 만드셨다. 지난번에 제가 장갑 설명합니다. 한번 설명드렸죠. 그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과 교체를 하면서 영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서 우리 영은 혼에게 명령을 내려요. 혼이 CPU라고 써있죠. CPU는 뭐예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를 얘기합니다. 중앙처리장치는 생각하고 연산하는 기능을 하지 아예 처음부터 창조하는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입력하면 잘못된 출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입력하면 하나님의 것을 출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이 모든 활동 그것을 혼에서 감당을 해요. 그래서 혼은 무언가를 표현하는 기관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혼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딱 명령하면 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획할 때 만들어 놓으신 방식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했죠. 말로 교제했어요? 영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고 얘는 아담은 그 일들을 생각하고 해서 너의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지어야지. 오늘 모든 동물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어줬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뜻이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게 영적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상태였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한테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과 죄 있는 육신과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영이시고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우리에서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요. 그럼 사람의 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의 죽음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죽음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선악과를 먹은 몸은 선악과가 몸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타락시켰죠. 그래서 몸은 선악과를 먹은 몸은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혼은 영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니까 타락한 몸에 선악과의 공급을 혼에서 받기 시작했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몸의 공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의 공급은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혼에서는 어떤 몸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고 혼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다시 출력을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바깥으로 몸으로 표출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의 뜻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기 전에 사람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몸의 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의 요구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배고프면 밥 먹여줘. 피곤하면 자고 싶어. 저거 비싼 거 있으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게 아니라 몸에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쉽게 말해서 선악과라고 쓰는데 그것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별합니다.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예쁘다, 못생겼다. 효과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가격이 싸다, 비싸다. 키가 크다, 작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모든 것들을 옳고 그름으로 따져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 거냐면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옳은 거, 똑똑한 거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죠. 회사에 나가도 어떤 게 효과적인지를 계속 연구를 하죠. 어떤 게 좋은 건지 계속 발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만들냐면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건 버려요. 착한 것은 남기고 어두운 것은 버립니다. 더러운 것은 버리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악과로 판단하니까 사람 보고 얼짱, 몸짱 뭐 이렇게 좋은 것들만 남기는 습관을 계속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남아있으면 좋다라고 사람들은 단순히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계속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효과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생명은 계속 좋은 것을 추구해서 뭘 쌓느냐?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사랑을 하고 더 섬기고 자선사업하고 좋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이것을 잘하고 있으면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잘 못하면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공급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필요로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못 느끼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생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몸에 있는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혼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 연습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이 쌓이죠.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경험이 반복되면 좋은 경험이면 계속 하겠죠. 나쁜 경험이면 이제 안 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속에 인격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아,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딱딱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계속 선택하면서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없게 만드는 것. 사탄이 모든 게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못 보게 하면 그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사탄은 돈을 더 줄 수도 있어요. 그게 행복한 건가요? 결국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징계처럼 보이는 어떤 고난을 주시죠. 건강에 대한 고난도 주시고 물질에 대한 고난도 주셔서 계속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 하나님을 가리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몸에 형성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부를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옛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습관과 경험을 반복 육신으로 오는 생각을 가지고 혼이 결정해서 결과를 하고 그것들이 좋으면 계속하고 안 좋으면 계속 이제 안 하고 뭐 그렇지만 몸의 요구가 계속 다 좋은 건 아니죠. 밤늦게 막 먹고 싶어. 잠자야 되는데 막 몸의 요구가 먹고 싶어 그러면 또 라면 끓여서 먹고 이런 몸의 요구들이 계속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참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되게 습관화되거든요. 그래서 몸의 요구들이 계속 가져져서 나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 인격을 우리는 자아라고 합니다. 나. 성경에서는 나, 자아, 인격 이것들은 다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육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몸에 있는 그 사람이니까요. 몸으로 섰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 그리고 그 사람을 겉사람. 우리 몸으로 보인다 해서 겉사람. 그리고 육신, 육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영의 사람,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완전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새 사람의 반대말인 옛사람을 쓰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지만 새 사람 반대말로 옛사람을 쓰는 거고 이건 통칭해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으로 경험으로 인한 내 혼에 쌓여진 사람의 존재 이게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그 내가라는 건 이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할 때의 그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도 다 사람이 달라요. 몸만 가지고도 사람이고요. 영만 가지고도 사람이고요. 혼만 가지고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몸에 대한 이 옛사람의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아, 이거는 영에 대한 새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이것을 성경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잘 모르시겠죠? 이해가 한 번에 확 들어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몸에 육신으로 옛사람이 들어가서 육신으로 이제 선악과가 들어가서 사탄의 생명으로 이 사람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됐죠.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아직 오늘은 안 나와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타락 이전의 상태하고 타락한 상태까지만 나왔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사람의 상태는 나중에 또 이런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 옛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네? 예, 육신을 얘기하고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 그러면 옛사람, 왜냐하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사람은 옛사람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선악과로 통해서 마귀에 나온 사람이 옛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는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옛사람의 욕심이 계속 나와서 마귀의 생명을 나타냈다. 여기 보면은 사탄의 뜻이 나타나잖아요. 결국엔 우리 몸에서 혼의 사람을 계속 영향을 줘서 결국 혼은 육신 몸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비의 것을 나타내. 그래서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뭘 살인했어요? 뭘 살인했을까요? 아담의 영의 사람을 살인했겠죠. 그렇죠? 이제는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까 먹어서 살인된 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있던 사람. 아까도 말해 영의 사람, 몸의 사람, 혼의 사람, 몸의 사람 다 따로따로를 설명해서 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구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을 속였으니까. 그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보통 성경에서 진리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자,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의 그럼 아비가 누굴까요? 마귀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창조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창조한 거짓말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이제 이 전체 문맥을 이해하시겠죠. 아, 우리의 아비를 내 아비가 아니라 내 옛사람의 아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 어렵죠? 좀 어렵지만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돌이킨다고 해서 이 옛사람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아요. 새 사람을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 몸에 있는 육체에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봤던 내용이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은 죄악의, 그러니까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그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세상의 기준인 선, 악과로 계속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는 내가 해방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이 상처받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옛사람으로 하면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사망의 증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탄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결과가 사탄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결과에는 사탄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는데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사탄의 법이고, 조성하는 방식이, 삶의 방식이 사탄의 방식이고 선악과의 방식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계속 쫓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 안에 행복하다를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죽으라고 찾아 헤매는 것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 지난번에 설명했죠. 미국의 시민법 아래에 있으면 미국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 사탄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건 극히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해방시켰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얻는 것에 포로된 적이 있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에선 너희들이 포로되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예수 성령이 딱 임하셔서 뭐 했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자,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 아들 둘 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진리도 예수님, 아들도 예수님. 근데 진리가 나 아들이나 하는 일이 뭐라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아까 전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데 34절이 중요해요. 대답하시라.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 뭐라고요? 니네들이 못 믿겠지만 사실이니까 믿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왜 그러냐? 나는 우리 바로 윗절에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못 믿겠지만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했다? 아들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줬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포로된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포로된 적이 진짜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자식 문제에 대해서 포로된 적이 저랑 형제님 없었겠지만 자식 문제에 대해서 포로된 적이 있어요? 있죠. 건강 문제에 대해서 포로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건강 안 좋으면 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말고 모세 때 얘기하면 포로된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는 왜 없다 그러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손에 대한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하는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위의 것을 그냥 자기도 무시해 버린 거잖아요. 예. 여기서는 이 종된적을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세 때부터 시작하면 종된적이 있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게 스스로 속이는 거죠. 모세 때부터 얘기하면 걸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이제 종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종된 적이 있죠. 맞지. 저기 히브리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리에 포로되고 다 포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육신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르죠. 지금 우리는 이거를 봐야 돼요. 사람들은 영의 육신의 세계에 대한 얘기조차도 지금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의 안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선은 영에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게 그렇잖아요. 네. 영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죄를 지은 너희들이 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포로된 적이 항상 있어요. 돈에도 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걸리고 이런 모든 관계가 우리를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포로로 잡혀버리는 상태인데 그렇게 포로로 잡히지 않도록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스리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너희를 진리가 자유롭게 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거는 죄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죄를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죄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죄가 정확하게 뭐야? 라고 하면 정확하게 죄가 뭐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매달린 그 죄가 정확하게 뭔지 알려줘요.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거 앞뒤로 두 개 딱 자를게요. 뒤에서 여호와께서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자, 예수께서 담당하신 죄악이 뭐가 있는데 우리의 죄악이 뭐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그게 뭐냐면 위쪽에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처리하신 죄가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고 그릇 행했고 각기 제 길로 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리한 죄는요 우리가 욕하고 막 화내고 이런 죄들이 아니라 우리가 양 같고 그릇 행했고 각기 제 길로 간 거야. 이걸 예수님이 담당했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양은요 시력이 2m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나니. 그렇죠? 목자가 그러면 말하지 않으면 양은 어디로 가요? 어디도 못 가요. 근데 자기가 양 같아서 2m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그게 끝인 줄 알고 거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양 같아서 그릇탕하죠. 저게 2m밖에 못 보면서 이게 진리야라고 쫓아가면 그릇탕에서 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기 제 길로 가요. 따로따로 흩어져.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데 그걸 예수님이 담당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잖아. 그분이 우리 주인이잖아.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내 말이 오라 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많은 죄들은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죄와 구원에 이르지 않는 죄들이 있는데, 징계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데,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는 이 죄예요. 내가 주인 노릇한 것.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고, 나머지는요, 불의라고 해요. 불의. 그래서 그것은 징계의 대상이에요. 징계를 받는다고요. 불의는. 근데 그것도 모두 다 이 불의가 나타나는 모든 이유도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그 사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나타난 그 자아가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사망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그 결과가 불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를 공급하고 산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공급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급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공급을 받고 뭔가를 착한 일을 했어. 결과가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선입니까? 공급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결과 상관없이 이건 악이에요. 사탄한테.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자, 어떤 마약상, 우리나라 유명한 마약왕이라는 영화 보면 그 사람이 마약 판 돈을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병원도 세우고 자선사업을 막 해요. 결과는 좋겠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악이에요, 선이에요? 근본적으로 악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공급처가 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선하겠지만 자기를 공급하던 그 손이 그 마약을 판 돈으로 자기가 성장했다라는 걸 알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마약왕 영화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좋은 결과는 좋은 공급처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악한 공급처에서부터 온 그 사탄의 생명으로 조성된 어떤 것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더라도 그거는 선악과의 선인 것 뿐이고, 이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오는 그릇된 길이, 주인 노릇해서 나온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고,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이 옛사람의 이 모습으로 계속 사탄의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드시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단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그릇 행해요
각기 제 길로 간 그들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옛사람의 생각을 고쳐서 잘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아가요. 우리는 이 존재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하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 좀 더 우리 타락한 이 삶에서 지금 이 현재 상태가 이제 타락한 상태인데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여기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형태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그 형태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은 그 전 상태, 처음 상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는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타락 이전에 영접하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오늘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선함, 우리 육신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것도 잘해보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던 이것들조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일 수 있겠구나.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없이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악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그걸 깨닫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의 진짜 그 목숨을 바쳐서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했던 그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썼던 책이 하나 있는데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책을 쓰셨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결국에 그 선교사님이 결국에 알게 된 건 이 많은 일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했던 이 모든 일이 보니까 내가 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 같이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었구나 라는 고백의 책을 쓰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마지막에 그렇게 깨달은 것이 정말 놀랍고 큰 은혜겠지만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없었다라는 걸 마지막에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는데 주여 저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오늘 이거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좀 비춰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어떤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려고 했던 이 일도 맨날 주일날마다 어르신 섬기겠다고 일찍 와서 하는 그 김치 음식 준비하는 그거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하나 보니까 내가 옛사람으로 했네요. 요게 드러나면 안 되죠. 이제는 이제 요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정말 옛사람에 있고 정말 옛사람이 잘해보려고 정말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여 되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아버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어떤 작은 일에도 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새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얽매임과 모든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종된 것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